사람은 희노애락이란 감정을 느끼며 삶을 살아갑니다. 희로애락이라는 여러분 이 사자성어인가요? 이 고사성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희로애락.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말하죠. 네 가지 감정이라는 거예요. 희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노는 무엇입니까? 화내는 거, 성내는 거, 노여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는 무엇입니까? 슬픔을 말하고 락은 즐거움을 말하죠. 따라서 성도를 포함하여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웃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이 울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웃음도 있죠.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울어야 하는데 웃어요. 웃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웃어야 할 때입니다. 이건 웃어야 할 타이밍이야. 그런데 웁니다. 자,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간혹 우리는 삶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성적으로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울어야 되는데 웃어요.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 운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갖기 마련이죠.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일성으로 바라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즉 분명히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울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울지 않고 웃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스로 가던 배 안에서 이 요나는 감당하기 힘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자로 제비 뽑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부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여러분, 당시 요나가 빠진 바다는 안양천이나 한강과 같은 규모가 아닙니다. 어디에 빠졌어요? 지중해에 빠졌습니다. 지중해에 빠졌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지중해는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세계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큰 바다를 말하고 연안에 접해 있는 나라만 무려 22개국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균 수심이 1458m라고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1458m.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나 서해 바다, 이 남해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예요. 자, 이런 지중해 한복판에 맨몸으로 던져졌기에 과연 무슨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상상하는 그대로겠죠.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 아닐까요? 그런즉 그 누구라도 생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안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결과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이성으로 바라볼 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데 이 요나 이 이야기는 잘 안 믿어진대. 이것 때문에 성경이 의심이 자꾸 된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신화와 같은 전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팩트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정경이라는 사실이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설명이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심지어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의 처지가 감사할 상황인가요? 산채로 깊은 바다에 던져졌는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은, 어부들은 본인들만 살겠다며 요나는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를 바다에 퐁당 던져버렸어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요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형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고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은 또 어떤 곳일까요? 물고기 뱃속. 그곳에서는 사람이 잠시도 살 수가 없고 더군다나 기도하고 감사할 장소는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마음 편하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당시 요나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당시 그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락없이 죽는 줄만 알았던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웠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즉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호흡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그러기에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옥조이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의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요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요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우선 요나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했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을 보십시오. 그냥 물 위만 떠 있다가 이렇게 구조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어떤 구절이 나와요? 그는 스스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갔다라는 의미예요. 심해까지 내려간 거죠, 여러분. 따라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큰 물이었고 그를 짓누르는 것은 거대한 파도와 물결뿐이었어요.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자, 강인한 자, 힘센 자, 파워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단 몇 분의 호흡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은요, 그 압력에 의해서, 수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 망가집니다. 폐가 망가지고 숨을 여러분 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도 요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 이제 죽었다. 나 이렇게 이제 끝이구나.
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기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하심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런 험난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나는 살 수가 있었죠. 그랬기에 요나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인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감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요나는 이런저런 깨달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저런 깨달음으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몇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깨달았던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죽고 사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요나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도에 귀담아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신음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외면치 않으시구나. 깨달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역시 깨닫게 된 거예요. 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자, 9절 하반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사 다시는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요나의 감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뼛속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끔가다 우리가 내뱉는 아이 감사하네,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계속된 진짜 감사였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3일 내내 감사했죠. 3일 내내 감사한 거예요. 더욱이 정말 놀랍게도 감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물고기 뱃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감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감사를 기뻐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자신을 붙잡았던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10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사 결국 그가 깨닫고 감사한 대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 결과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감사하는 순간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역전됩니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서도 우리는 종종 상황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즉 이런 형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 이 상황이 바뀌어져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상황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성도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상황에 짓눌려서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고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긴 나왔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암흑과 같은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이런 형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면한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이 길을 부여잡고 이 길을 부여잡고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실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이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기적이 일어남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갇혀 있어. 컴컴한 그 물속의 뱃속 안에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그가 육지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감사해 봅시다.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감사해 봅시다. 감사의 종료 시간은 없어요. 이것은 마치 호흡을 멈출 수 없듯이 감사도 멈추게 되면 결국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바뀔 때까지, 심지어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는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겠다며 지금은 감사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막 내세웁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제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은 세상 불신자들도 다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진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자기 형편을 탓하지 않고 계속 감사를 했더니, 꾸준히 감사를 했더니, 3일 내내 감사를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감사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상황을 바꾸는 감사를 몸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수확의 풍성함과 그 결실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우리는 도시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어서 생업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1년에 너희들 2번이라도 감사해라, 2번만이라도 감사해라, 이렇게 절기를 정해 놓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절기 때문에 감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건 모두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 주셔서, 그나마 건강 주셔서 이곳에 다 걸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또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 아닌가요? 은혜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내일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감사라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에는요, 좋은 습관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 사탕을 먹고 나서 이를 닦는 이렇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좋은 습관인 것처럼 여러분 이 감사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봐야 돼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일부러라도, 고의를 가지고더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물질로. 한 주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서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냥 감사 이렇게 떠올린다고 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1년 52주 365일 감사가 내 삶의 여정을 이끌어서 결국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맛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감사했다라는 거. 우리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를 해보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을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결단하고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